10월 7일 새벽입니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430장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누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중한 재짐을 벗었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석 명절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감사하고 고백하며 함께 모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만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했건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의지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며 오늘 한 날도 우리의 평생도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가장 앞장서서 달려나아가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맡기신 양떼들을 잘 목양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직분자들, 교육자들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시는 가족들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사 주님, 세상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주님의 귀한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사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며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 있게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가족들 가운데 즐겁고 복된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요. 추석과 같이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면 더욱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 더욱더 지혜를 구하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또 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차라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침, 목록, 리스트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켰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하는 그 율법 강령들이 쭉 나열되어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서 아주 명확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우리의 삶이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과 같이 정말 우리가 지혜로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14절을 보시면 속된 것이 없다 했다가 또 속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있어서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면 무슨 말이죠? 마음에 거리낄 것이 없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속되지 않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로 이어서는 스스로 무언가를 속되게 여기면 그것은 속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인데도 같은 것을 놓고도 어떤 때는 괜찮은 것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괜찮은 것이 아니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20절 중간 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말씀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만물,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니 구약에서 못 먹는 부정한 음식으로 정해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 먹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리낌으로 먹으면 어떻다고 말씀하죠?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리끼지 않고 먹으면 먹어도 되는데 거리끼면서 먹으면 악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음식이든 다 먹어도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음식이든 그리고 어느 때든 어느 장소이든 상관없이 다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마음에 큰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로 인해서 그 형제가 망하게 될 수도 있다며 마지막에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1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선하게 된 것, 다시 말해 복음이 주는 자유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된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선하다는 말이 주는 뉘앙스로 보아 오히려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기쁨이 된다, 기쁨으로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로 인해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것을 인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먹으란 말인가 먹지 말란 말인가?
하란 말인가 하지 말란 말인가, 괜찮다는 말인가 괜찮지 않다는 말인가, 좀 헷갈립니다. 바울이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의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화평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분명한 기준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단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일도 사실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원리는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경우가 너무 다양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았다가도 아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경우에는 저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말과 행동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과 같은 명절에 때면 더욱더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제사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하여 마음에 거리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음식을 먹는 것도 거리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모여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하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 지침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집안마다 분위기도 다 다르고요, 구성된 가족 구성원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같은 것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상황도 다르고 때도 다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대개의 경우에 원칙을 보여주는 듯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이렇습니다. 고기를 먹든 먹지 않든, 포도주를 마시든 마시지 않든 간에 무엇이든지 형제로 하여금 거리끼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를 보면 먹지 않는 것이,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또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낫다는 말로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답이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약한 형제들도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더니 정말이네 하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런 실질적인 삶의 문제들을 다뤄가는 것은 여전히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각자가 기도하면서 우리 집안에 맞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맞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의 때와 상황에 맞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시는 지혜대로 행하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각 상황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며 주님이 주신 그 지혜대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이 명절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우리 가족 구성원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요일별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실 때 선교사님, 그리고 후원기관, 그리고 어린이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김광석 집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가정에 품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